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좀 히터를 조금 틀었는데 낮 예배는 이제 앞으로 에어컨을 틀어야 될 또 그렇게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또 건강 관리들도 잘 하시고 또 늘 밝은 모습 잃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위에 건 새싹이고요. 아래 거는 꽃이죠. 다 아시는 거고, 오른쪽은 이슬 막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싹이나 어떤 꽃, 또 이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기운을 좀 느끼죠. 뭐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뭐가 또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또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또 천국인데 저렇게밖에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의 중요 내용들은 전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구나, 움직이는구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운들, 그런 생명력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은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러움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돕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또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또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살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맥바적에 죽은 인생으로 살 수 없고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기운을 발산하고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돌아보면서 어떤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도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 신앙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가? 내가 생명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감사하면서 더 계속 나가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명과 무관한 신앙에는 지금 없습니다. 항상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넘쳐야만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성경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쓴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장로라고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저자가 요한 2서의 저자입니다. 요한 2서는 245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생명력 넘치는 신앙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이 정말 내가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진리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1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1절에서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에서는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그 짧은 서신 안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성령이 다 진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나무에 비유할 때 신앙의 뿌리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이 그냥 마른 그런 가지를 가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의 삶의 열매가 생겨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진리에서 행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점점 초라해지고 시간이 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열매가 없으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인들을 볼 때 굉장히 기쁘다고, 심히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각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어 가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여기 나오는 장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또 온 가족들이 잘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기쁨.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떨 때 기쁩니까? 공부 잘하고 또 원하는 그런 미래를 향해 잘 나가는 것, 부모님들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작은 기쁨이고 불안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는 저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다른 면에서 많은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쁨을 주지 못하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고 불안한 기쁨이고 기도하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진리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줬고 도움 주고 이런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들 서로를 위해서 또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소원이 있을 때만 기계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늘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날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구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 순종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철저히 의지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생명력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부녀여라는 어떤 여자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여성 명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서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1절에서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3절에서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6절에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있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희생을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사랑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면 신앙도 식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력도 약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동전의 앞뒤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생명력이 있으면 삶도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큰 사랑 받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삶의 태도이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잘 돌아볼 때 우리가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런 자동차처럼 쭉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르반을 가지고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께 섬겨야 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냐? 그거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자기 사랑에 묻혀서 성도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무진장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일에 빠져 사랑이라는 것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달리던 인생의 그 속도를 조금 멈추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돕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자신의 신앙의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불러일으키는 데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가족들이나 지체들이나 이웃들에게 뭔가 큰 것 막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집 팔아서 막 도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내 친구였다. 김옥춘 분이 쓴 짧은 글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넌 오늘 내 친구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앞에 문장만 읽겠습니다. 그 좀 짧게 돼 있어서 까먹으면 큰일 나고요. 뒤로 넘어가면 또 넌 오늘 내 친구였다.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잡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내게 고맙다. 응원한다고 힘든 산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말, 잘한다는 말, 고맙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내가 고맙다. 혼자 간다고 다 길을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내가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내가 고맙다.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짐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생명력 넘치게 하는 중요한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 실천으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거짓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한다는 말은 헷갈리게 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대장이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뿌리를 뽑으려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썼던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이 더 그렇죠. 오늘 더 극성스럽고 더 교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면 잘못 빠지면 이것은 신앙이 뿌리채 통째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라는 거야.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헛수고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미혹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가지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정확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와서 주입된 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참으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또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든가 이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집되심에 대한 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무조건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상들 배격해야 되고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졌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마스크를 쓰셔서 잘 못 알아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누군지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남편 돌아가셨을 때 장례 다 치러주고 자녀들 제가 다 예식 다 치러주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많이 돕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가정이니까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죄송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뭐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지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요. 저는 뭐가 죄송할까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는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막아서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죠.
그것이 뻔히 아는데 이단으로 가면 그 길에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길은 무엇이라는 것 뻔히 아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뭐 그랬는데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갔습니다. 죄송한 마음이들이 있죠. 멸망길로 가는데 뿌리째 뽑힌 나무가 되는데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는데 생명을 던져버리는데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신앙들이 지금 많습니다.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혹시 또 어떤 낯선 프로그램인가 또 사람이라든가 만나 좀 이상하면 바로바로 와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돼야죠. 대부분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소외된 성도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움이 있을 때 오고요. 서로 나눔에 잘 갖고 정말 소외되는 분 없이 외로운 분 없이 싹 골고루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 챙기면서 사랑으로 잘 해주실 때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결핍함이 있으니까 결핍함이 있으니까 끼웃끼웃거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면 이단으로 간 사람이 있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거기 가면 무조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셔야지만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봄도 이제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부활주일도 지나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진리, 내가 구원에 대한 부분, 또 순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부분, 이 부분 가지고 또 서로 사랑, 큰 사랑 받았는데 내가 주변에 너무 무심하진 않았는가? 그 작은 사랑 실천하는 그것 가지고 또 거짓 신앙, 이것은 분명히 배격해야 될, 거절해야 되는데 거짓 신앙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 생명력 넘친 신앙 가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만족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생명력 넘치는 신앙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잘 가꾸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